은혜 받으실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을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찬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자.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우리 성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고 안 다닌다고 구분 짓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다녀도요, 성도로 다니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종교의 하나쯤으로 생각하고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도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해요.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와 난의 크리스찬은 어떻게 구별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은 거룩함이 있는지 없는지 차이예요. 거룩이 있느냐 없느냐. 할렐루야. 그렇다면 거룩함이 뭔지 여러분 아십니까? 거룩은요, 영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holiness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하십시오. holiness. 크게 holiness. 그다음에 여기 holiness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온전이라는 말도 있어요. 영어로는. 따라서 하십시오. perfection. perfection. 이 온전한 용어입니다. 이는 서로 다른 말 같지만 그런데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perfection. 그다음에 여기 좀 전에 읽었던 holiness. 이거는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얘기 뭐예요? 구별됐다는 것은 그들을 구별하신 하나님을 닮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제발 닮읍시다.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을 일컬어서 성경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십시오. 성도. 여기 거룩한 물이란 뜻이에요. 거룩한 물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도덕과 윤리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매여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매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가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이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오. 그리스도인. 그렇다면 우리는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적어도 우리가 성도라고 한다면 이런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가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뭔가 몰라도 달라. 그리스도인은 달라. 예수 믿는 사람 달라. 교회가 다르긴 달라. 이렇게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저렇게 교회 가면 참 은혜가 되겠구나. 저 성도님 가는 교회에 가면은 참 좋겠다. 왜? 그분이 향기가 날리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기독교를 욕한지 아십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탓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게 이 구별됨의 거룩함이 없으니까 욕하는 거예요. 좀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들을 기독교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욕을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인가요? 우리에게 세상과 다른 구별됨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거룩함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것은 새로움을 찾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잃었던 건 뭡니까? 행복도 잃었죠. 기쁨도 잃었어요. 이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그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쁨이 없어요. 삶의 희망이 없어요. 지금 살아가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가 얼마나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매스컴을 보면은 머리 아픈 얘기만 나오고 삶의 여러분 질이 떨어지고 요즘에는 사건 많이 일어나고요. 눈만 뜨면 화재가 사건이 일어나죠.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교통 사건이 일어나죠. 모든 것들이 다 보면은 우리에게 기쁨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보면은 얼굴 표정들이 다 밝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 우리가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라는 거예요. 흠없는 자녀로 사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읽은 말씀에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라는 이 말의 뜻은 뭐예요?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우리가 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나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사랑을 하려면 먼저 사랑을 입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는 사랑만 받으려면 안 돼요. 사랑받았으면 주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여러분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빛이 자녀같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봐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받았으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받고 행해야 할 사랑은요, 그리스도가 사랑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과 같이 사랑한 것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일까요? 자, 에베소서 5장 2절 하반절에 말씀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향기로운 제물, 희생 제물. 즉 다시 말씀드리면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희생의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희생의 사랑. 이게 뭐라고 영어로는 아가페.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필요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애로성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전적인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자기를 십자가 위에서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여러분 눈 비봐도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과거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불신한 상태에 있던 우리를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이 모든 자의 추종자였던 우리를 에베소서 2장에 보면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그러나 이제는 뭐라고요?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건전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디 나오느냐? 요한복음 1장 9절에 나와요. 우리를 어둠의 자녀로 살다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뭐죠? 그분이 이제 그 사건을 해서 뭐예요? 이 땅에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성경 보니까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의 자녀가 되었대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받기 전에 삶의 특징을 보면 어떤 모습이냐? 잘 들어보십시오.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주님은 알므로 내가 죄인이었음을 압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시고 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인쳐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모릅니까?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빛이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어둠의 빛 여러분 자녀처럼 살지 마십시오. 빛의 자녀처럼 밝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착함은요 마음가짐 말하는 거예요. 착함이라는 것은 마음가짐. 곧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 거듭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관대한 마음이에요. 긍휼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넓은 아량과 넓은 여러분 폭넓은 이해심과 그리고 포용력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의로움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하는 것인데요. 바른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을 말합니다. 바른 생각과 그리고 감정과 행동. 이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함은요 이웃을 향한 자세를 말하는 것인데요. 모든 사람에게 진실하고 순수하고 정직해야 함을 말합니다. 어떤 겉모습을 써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장깨를 내고 사람을 속여서 그렇게 여러분 고통을 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가장 여러분 싫어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도요 사람들 앞에서도 역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직하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나타내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여러분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착각입니다. 곧 우리의 빛은요 비치는 것이지 스스로 빛을 발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이라 말씀하는 것은 주 안에서만 이 빛을 받아 반사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힘이 없이는요 빛을 발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야 돼요. 은혜를 부어주셔야 돼요. 또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열매도 못 맺어요. 오히려 어둠이 강할수록 그 빛은요 더 강하게 능력으로 여러분 잘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항상 여러분 그 빛은요 어둠에서 지배를 받지 못해요.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시골 가면은 가만뜨기 딱 들춰내면 어떻게 됩니까? 온 뭐 지렁이부터 시작해서 벌레들이 바글바글하지 않습니까? 빛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빛이 임하면 모든 어려움들은 문제들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기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대로 여러분 제발 살아갑시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경 전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담긴 말씀이에요. 이거는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내가 올 거다, 그리고 구원할 거다, 그리고 내가 마지막 다 준비한 다음에 너희들과 함께 평생 살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다 데려가겠어 올 거다. 이게 마지막 재림이잖아요. 그 얘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여기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물질만 여러분 최고복이 아니에요. 건강이 최고복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이 가장 여러분 귀한 선물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내가 변화되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여러분 잘못 믿는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이 모든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돼요. 이어서 그 빛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하고 계셔요. 제발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는요, 빛된 삶을 사는 것을 지금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정치에서도, 사회에서도, 기업에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도, 여러분 교회에서도 성도가 빛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빛이 가려지는 거예요. 자꾸만 자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빛이 가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한국 교회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을 회복해야 돼요. 잠깐 빛이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아는 분들은 다 그런 얘기예요. 이부동성으로. 자, 두 번째는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라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랬어요. 신앙생활도요, 좀 성장해야 돼요. 어린아이였던 거는 참 믿음만 가지면 안 돼요. 거기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어른이 돼야 돼요. 어른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사상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철학을 믿는 분들은 아예 믿지 마세요. 사상을 갖고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도들이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과 다른 지역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고요. 다 우리는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또 대한민국은 이 나라에서 다 나라에서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저기 다른 나라에서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그들 같은 음식을 먹고 살아가요. 맞아 안 맞아요? 음식을 똑같은 먹잖아요. 우리는 쌀 안쳐서 어떻게 돼? 밥을 만들어서 요리해서 먹고 살아요. 자, 보십시오. 그러나 삶의 목적과 인생의 목표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목표, 인생의 목표가 달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과 목표를 물어보세요. 뭐 그런 걸 다 물어보냐고. 오히려 우리를 쳐다보면서 이상한 눈빛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뭐가 저 사람들 잘못됐다. 그렇게 쳐다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특별히요 정한 삶의 목적은 없지만 생각을 지배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그리 여러분 어렵지 않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전혀 다른 생각에서 말들을 주장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자랑하는 게 그들의 삶의 목적이고요 목표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랑할 것은 없잖아요. 우리는 예수 자랑해. 근데 그분들은요 나 집 몇 채 있다, 나 돈 많아, 나 건강해, 나 박사학위 몇 개 따놨어, 내가 공장이 몇 개인지 알아? 내가 소득이 한 달에 얼마 버는지 알아? 이런 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그 없는 사람도 어떻게 돼? 주눅 들려갖고 그 사람 상종도 하기 싫은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탐욕과 쾌락을 쫓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황금 만능주의, 물질주의 시대라고 말하는 이유예요. 지금은요 물질주의 시대예요. 그러나 성도들의 삶의 목적은 이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거룩한 바로 무리들이에요. 거룩한 무리들로서의 우리가 본인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에서
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삶의 목표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야, 너희들 나를 위해서 살아. 그 나라 그리에서 살아.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를 분명히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는 정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의 방향, 정확하고 명확하게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안 되는 것도 잘 되게, 없는 것도 있게, 가난한 자가 부유함으로, 여러분 절대 여러분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요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이 가운데는 건져주시고 채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인정해요? 안 합니다.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을요 전해지면 거부하잖아요. 에이, 그건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어디 그런 게 있냐고. 어떻게 흙으로 사람 만드냐고. 어떻게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냐고.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 보십시오. 그래서 삶의 결과는 우리와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탐욕과 쾌락을 여러분 채우는 이 모든 삶의 행위를 죄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말입니다. 말. 3시밖에 안 되는 이 말. 그다음에 뭐예요? 행동. 여기 보면 거룩하게 산 사람들도 말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고 행동으로 인해서 뭐예요? 죄를 짓게 되고 생각으로 인해서 뭐죠? 다윗이 죄를 짓습니다. 그다음에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 죄를 짓잖아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심판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해 드렸잖아요. 우리 교육할 때. 여러분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믿는 사람 중에서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참 심판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안 돼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채우며 사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아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은요, 육체의 죽음이 찾아오든지 심판의 날이 오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원칙대로 영혼의 거치가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혼, 거치가 나눠진다니까요. 우리가 갈 곳이 나눠진단 말이에요. 이 말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죄인들은 꺼지지 않는 유황불이 타는 지옥 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는 타지도 않아요. 거기 타갖고 그냥 한 줌의 죄로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없어진대요,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천국에 자기 얻으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 다 된 겁니까? 다 된 거예요? 대답해 보십시오. 다 됐습니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영접하면 다 천국 갈 길이 열렸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교회만 오면 다 된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착각이에요. 절대 아닙니다. 삶의 방식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에 합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해요. 다윗은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 지혜로운 사람이냐? 자기가 죄를 진 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의 죄를 알므로 인해서 뭐죠? 더 남은 인생 가운데 여생을 마지막 주님 부르신 날까지 열심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 합한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죄를 졌지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 천국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식까지 하나님 원하시는 기준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게 합당한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여기 나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주의 종들도 분별 못한 사람 많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많은 얘기들을 들으면요, 주의 종으로서 참 가슴 아파요. 왜 그거밖에 모를까? 우리 여러분 직분자들은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직분 받으면은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들은요, 질서 하나이기 때문에 섬기라고, 사랑하라고, 더 겸손히 살라고, 더 온유하게 살라고 생각과 마음이 주님께 항상 뭐예요? 똑같은 마음과 생각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성도들에게 원하신 것은 세상을 등진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등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내 집으로 삼아 정붙여 살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야? 잘 들어보십시오. 다만 그 세상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배제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는 뭐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인데 하면서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부정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 안에서 정붙여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와 흐름에 그대로 동조하여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술 먹고 바람 피우고 죄 짓고 욕심내며 이렇게 그런 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주님의 바람은요, 이 세상 안에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일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그분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회복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 십자가에서 붉은 피,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 우리가 그분의 피로 제산 받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피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 예수만 얘기 나오면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참고 있는 거 울고 싶은데 얼마나 여러분 나를 구원했습니까?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거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뭐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지금까지의 순종을 회상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돌이켜보면서 뭐예요? 그들의 명령하고 있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이 말은요, 구원을 생활 속에서 나타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으로서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원문에는 계속 꾸준히 노력할 것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노력도 해야 돼. 배짱이처럼 맨날 기타만 치고 있으면 안 돼요.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변화 안 되면 하나님 축복 주실 것 같습니까? 절대 안 줍니다. 내가 변화돼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이루어 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구원을 이루라고 하면서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두렵고 떨림이라는 이 단어는요, 항상 사람에 대한 태도를 가르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자세를 말해준단 말이에요. 사람을 대하더라도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까. 고린도후서 7장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여기 또 보면 두려움과 떨므로 그래 또 얘기 나오죠. 또 에베소서 6장 5절에도 말합니다. 같이 읽어요.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뭐라고요? 그리스도께 한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자세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성도 상호간에 혹은 이웃간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아니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대하든 부모를 대하든 이웃들을 대하든 남편과 아내를 대하든 서로 뭐예요?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의 태도를 나타내려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9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미 다 계획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으니까 아이고 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뭐 계획이 있나? 아이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네? 그러면 계획이 있으면 좀 가난하면 부자로 주던지. 왜 이렇게 하나님 답이 없는 거야? 아프면은 왜 빨리빨리 응답 안 주시는 거야? 치료 안 해주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생각하겠지만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닮는 것이 바로 그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다 치료도 임하고 문제도 해결받고 기적이 임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다 해결된다니까요. 아멘 안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 생각과 행동과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류 왈레스라는 사람이 쓴 배너라는, 여러분 영화 보셨죠? 작품이 있습니다. 그는 비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비웃었던 사람이에요. 하루는 그의 친구가 한 사람이 말합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나사렛 예수, 바로 목수인 예수가 33살까지 혼자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예수에 대한 여기 인간적인 로맨스가 있음직하지 않겠습니까? 예수에 관한 인간적인 러브 스토리를 쓰면 당장에 베스트셀러가 되어서 당신은 큰 부자가 될 것이오. 그러니까 좀 뻥도 치고 거기다 좀 저렇게 좀 보태서 한번 사람들 감동을 주면 그런 책을 쓰면 어떻겠냐고, 소설책을.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류 왈레스는요 무릎을 탁 치면서 동의를 한 거예요. 아, 그렇다. 돈 좀 몰아야지. 그리고 예수의 로맨스를 쓰기 위하여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계속 읽어요. 또 읽고 읽습니다. 그리고 역사서도 읽어봤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의 로맨스보다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라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면 볼수록 자꾸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배너의 마지막 장면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의 그 핏방울로, 여기 주인공이 있잖아요. 배너에 보면 주인공이 누나와 어머니가 문둥병에서
고침받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 고침받는 기적을 씀으로써 예수가 메시아임을 그런 고백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한번 그 고백 들어봅니다. 같이 스크린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발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발견하였고, 또 예수님은 내 책의 중심이 되었을 뿐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님 중심이 됐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든지 입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게임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만 시험 들게 만들어요. 고통을 갖다 줍니다. 우리를 빠져들게 해서 그리스도인의 우리 삶을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하지 못하도록 잠깐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인격이 성장하도록 우리는 날마다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아름다운 인격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주님은요, 소망이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말씀이 육신되어서 오셔서 십자가를 대신 지셨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 권사님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이 목사 때문에? 아닙니다. 자, 가슴에 손 얹고 나 때문에, 여러분, 나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끊임없이 죄 짓고, 또 여러분 보십시오. 죄 짓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말했으면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십니다. 믿든 안 믿든 여러분, 그분은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으로 지금 통행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육신의 몸으로는요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가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는 영으로 오셔야 돼요. 성령으로 와 계신 겁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도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시오. 지금은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진행 중이에요. 계속 우리는요 훈련 중이에요.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도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닮아가는 우리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성령의 이빨은 아직도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성도님들은요 그리스도처럼 닮게하여 성장하고 우리는 성숙하여 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 저희들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그 모든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고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날마다 항상 긍정적인 말과 생각과 우리 모든 행동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